바캉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하셨던 내용을 제 언어로 요약한 부분들을 서두로 읽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 제일 바쁘다는 성도는 참 곤란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 안식하는 날인 이유는 자기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주일이 제일 바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일을 그쳐야 합니다. 주일은 교회가 되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것, 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멈추고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은 휴가철에 많은 비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휴가철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휴가를 보내기가 매우 눈치가 보일 지경입니다. 너무 눈치가 보여서 호캉스 또는 홈캉스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휴가를 보내는 방식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다가오면은 항상 매년 하는 것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다이어트의 압박을 받습니다. 흘러내리는 뱃살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지만 정든 살들과 이별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양한 압박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학업의 압박, 진로의 압박, 승진의 압박, 재정의 압박, 매출의 압박, 상사의 압박 등 다양한 압박 속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기에 앞서서 우리는 수많은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같은 전쟁 같은 삶을 살다 보면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마땅한 답이 나오지 않게 되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야 라는 정신 승리로 버텨내기 급급합니다.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나옵니다.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될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여러 시설과 기관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감하게 관리하는 곳이 바로 병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원이 그 어느 곳보다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날에 들어가게 될 그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한이 있는데 그곳은 의로운 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는 그날에 구원의 성문을 열게 될 때 우린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의로운 백성,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들어오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성경의 의와 세상의 의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란 나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3절에 의로운 사람은 곧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하다라는 단어는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가 될 만한 장소나 사람에게 서둘러 달려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 때 피난처로서 삼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사람.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 자들은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기에 가급하고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그들의 해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생의 답이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롭지 않은 자들은 5절에 나타납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높은 데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높은 데 거주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몇 층 이상 살아야 될까요? 주상복합 아파트 초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사람은 그날에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우리는 의인과는 반대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을 바로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그들은 오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게 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한다라는 의미는 주님보다 높은 곳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중요하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와 이것이 같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은 그날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자들,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꺾으십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답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버거운 고난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의인은 하나님께 달려가지만 높은 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이겠습니다. 악인은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나를 믿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불신앙은 곧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급박한 순간에 우리는 평소 몸에 익은 습관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주님께 묻고 또 묻는 일을, 그런 훈련과 그런 습관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달려가야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지 그분께 향할 수 있고 그분께 달려갈 수 있지, 평소에 달려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고 어떻게 주님을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소에 훈련된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면 자동 반사적으로 주님께 향하더라는 것입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강대국의 침략과 압박에 시달려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생활 패턴에서 압박을 느끼듯이 지금 지속적인 강대국의 압박을, 침략을 시달려야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참된 평강을, 참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편에 들면 아수르의 관계가 불편하고 아수르의 편에 서면 애국과의 관계가 불편합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한 후 포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언제쯤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휴가다운 휴가가 있을까? 라는 압박에 시달리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갈증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답을 주십니다. 주를 믿고 신뢰하면 내가 평강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우리에게 샬롬의 문제는 우리가 늘 가지는 근본적인 요구입니다.
늘 쫓고 쫓기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압박을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이 압박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살이 쭉쭉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때문에 또 살이 불어나게 됩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찾아보려 휴가를 떠나지만 휴가도 전쟁인지라 결국 또 다른 스트레스가 더 얹어서 옵니다. 바캉스는 베이켄트에서 유래한 프랑스 말입니다. 이 베이켄트는 비어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듯이 진정한 바캉스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비워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바캉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무엇보다 영적인 비움이 필요한데 우린 바캉스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바캉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비우고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나의 계획을 비우고 나의 교만을 비우고 나의 습관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캉스이겠습니다. 내 속에 너무도 많은 나를 비워내는 내가 되어야 진정한 샬롬이 넘치는 하나님을 비로소 채우는 바캉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샬롬하기를 바라면서 진정한 바캉스인 비움을 해내지 못한다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우리는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샬롬의 상태를 원하면서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우면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것 같은 이 느낌 때문에,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비워내는 연습, 비워내는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경쟁하도록 만듭니다. 요즘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뭐 하냐고 물어보면 라이프 스타일이 다들 비슷합니다. 학원 가요. 독서실 가요. 집이에요. 다른 거 안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냐고 하면 없다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입시라는 스트레스에, 성적이라는 스트레스에 압박을 느끼면서 하고 싶은 일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하루 주어진 해야 할 일만 로봇처럼 합니다. 그리고 경쟁합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이 해야 할 일들은 나를 비우기보다 계속 나를 채워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들이, 이런 시간들이 사치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쌓여 있거든요.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성인 남녀 5,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응답자 83.1%가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탈조선 응답이 75.4%입니다. 훅수저는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응답이 85.3%에 이릅니다. 이것은 옛날 기사가 아니라 지난 8월 5일 기사 내용입니다. 이렇다 보니 스트레스로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로 일자리를 눈을 돌려서 해외로 나가는 젊은 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의 연도별 취업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679명이던 해외 취업 청년 수가 2018년도에는 5783명입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3배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지금도 국내에선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매년 해외를 나가는 청년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다시 돌아오고 있어서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면 탈조선, 즉 치열한 경쟁사회 탈출을 위해서 반 이상이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응답을 합니다.
우리를 비워내서 새로운 것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압박이 심한 세상입니다. 진정한 비움이 무엇이겠습니까?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비워내야 비로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채우다 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막힙니다. 나를 너무나 믿고 나를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비워놔야 비로소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멈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비우고 멈춰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 신뢰하다가 불신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의 고백처럼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꾸준하게 나를 비워내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 넘치는 길을, 평강을 경험하는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평강이 넘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날마다 불안함의 연속의 날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모든 정보는 우리를 너무 암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눈만 뜨면 끝이 없고 사고들과 끔찍한 소식들이, 세계적으로 보도되는 자연재해와 경제의 침체의 소식들이 우리에게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어제 보도된 뉴스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107년 만에 54.3%의 폭염이 왔습니다. 이런 폭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7년 만입니다. 그야말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눈으로 보고 듣는 소식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신뢰하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꾸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습관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가 왔는데 정말로 안 좋은 뉴스와 너무 많은 좋지 않은 보도들이 많은데 저에게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아내의 시골인 영월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농사가 아주 잘 됐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년에는 그렇게 농사가 안 됐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비 피해가 많아서 농사가 망했는데, 꾸준하게 매일같이 농사를 하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길에 비 피해가 많았음에 불구하고 작년보다 오히려 농사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꾸준함입니다. 끝까지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농사꾼들이 농사일을 매일 새벽같이 부지런하게 꾸준하게 했더니 좋은 결과를 맺은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단 한 번에 나 이제 주님 신뢰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신뢰함, 나를 비우고 계속 주님으로 채워내는 그런 신뢰함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정말로 지옥 같고 힘들 때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세상이 주는 소식들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압박을 가하지만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두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영원히 신뢰한다면, 그것이 꾸준히 습관처럼 훈련되어서 영원히 신뢰하게 된다면 요동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길을 걸을 때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며 비우지 못하여 압박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며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서 평강이 넘치는 참된 바캉스가 이 여름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영원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서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히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매일같이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요동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습관과 훈련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서 아버지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으로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아버지 주님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버지 모든 압박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압박에서부터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샬롬의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정말로 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번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비우는 삶으로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아버지 채워야 되는 것도 알고 아버지 나를 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서 너무나 하나님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라 되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날에 주님의 구원의 날에 구원의 길을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여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내어서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심이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나를 비우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열방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정진섭, 김영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레 파키스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 성숙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조이 학교를 중축할 땅에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조이 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성장을 주시고 9월에 모두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임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정징섭 김영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뢰 파키스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불의한 것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학교를 증축할 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때에 맞는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사 중에 모든 안전사고로부터 일하시는 분들, 인부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사가 끝까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가운데 성장과 발전이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9월에 만나게 될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주님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시는 정진섭 김영희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의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건강한 가운데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함으로 인해 나타난 교회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세계적인 확산이 멈춰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언론 등 각 영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하루속히 풀어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다시 이 나라 가운데, 아니 세계 가운데 아버지의 안정과 회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교회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고 세계적인 확산이 멈춰지고 주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위로되어 하나님 우리가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 무너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언론 등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다시금 세워져 하나님의 선하시고 깨끗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거룩하게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복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삶을 강압하려는 모든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이 민족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김정욱,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장문석 선교사님을 속히 풀어주시고, 아니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비대면 예배와 사역으로 전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에 맞는 사역들을,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창조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 중에 투병 중인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찾아온 삶의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 안에 비대면 예배와 사역으로 전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역의 길들을 새롭게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창조위가 신약 성경 통독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창조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 환우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그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찾아온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날마다 더하셔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비움과 채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아직 비워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미련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미련 끊어주시고 이 어리석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것들에 묶여있는 마음을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충만한 것을 향하여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을 돌이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상으로 주님 손 붙잡고 돌이켜지는 은혜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고요히 그러나 진실하게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낸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 안에 심지가 견고한 자로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하시는 그 영원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주시며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소망 아닌 것을 소망인 줄 알고 기쁨 아닌 것을 기쁨인 줄 알고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비워내게 하여 주시되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허망한 것들 다 넘쳐 떠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창조의 식구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방황하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게 하시고 방황하더라도 다시 발걸음 주님 향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견고한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